네, 이제 우리 자비희사 사무량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3구위부터 하겠습니다. 구위불, 구위법, 구위성, 구위불, 구위법, 구위성, 구위불, 구위법, 구위성.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사무량심, 세미시, 티베트 말로 세미시, 사무량심. 예. 한글로 티베트 말로 한 번 하고 한글로 두 번 하겠습니다. 선진 담제 대화단 대외 유단 댐바라 유르지 선진 담제 동해 예주단 대화를 줄 선진 밤제 동해 매배 대화단 미대화를 줄지 선진 담제 니른 자단 니단 젤베 단율라 내버 줄지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고통과 고통의 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은 애정들과 떨어진 팽도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근원의 애정들과 떨어진 행동에 머물게 하소서. 예, 여기까지 기도. 그리고 관계 독재녀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제를 담배 주는 등습에 고담대라 차체로 대자대비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쌓드는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다마 부처님께 예정하나이다. 예, 저도 마음 좀 편안해졌습니다. 예,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대총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좀 긴장도 되고 또 어떻게 뭐 이래 하는데 지금 예, 우리 8명 저까지 9명 해서 같이 예, 내용도 그냥 너무 뭐 크지 않고 여기 그냥 적당하게 사무량심 한문으로 자비희사 예, 사무량심 사 자비희사 이 네 가지 하고 무량 여기 무량 예, 그리고 티베트는 사무량이라고 해요. 심자 안 붙이는데 예, 한문으로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물질이 아니고 이 마음이 어떤 법입니다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왕심소라고 해서 어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간단하게 지도 좀 했습니다. 예, 티베트에서는 항상 어떤 법을 설하거나 듣기 전에 이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예, 어떤 마음으로 출발,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는 이 바른 마음 동기라고 할 때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처님 법에 있어서는 바른 마음 동기는 무조건 삼구의와 불의심 이렇게 말해요. 삼구의와 불의심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그 마음 바른 마음 동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구의심, 삼구의, 이 불법성 삼보에 믿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것도 말로만 아닌 그 진심으로,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한다고요. 불법. 불법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이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마음 동기 면에서 보면 구의심으로 하면 불법이에요. 구의심 없이 하면 불법 아니라고 해요. 아무리 그 행 자체가, 이 말 자체가, 행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의심 없으면 불법 아니라고 해버려요. 그 불법 안에도 낮은 불법, 높은 불법, 이런 소성, 대성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불의심이 있으면 가장 최고의 그 최상성, 그 대성, 보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심. 마음 동기 가운데 또 이 구의심으로 하는 거는 똑같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마음 동기하면 불의심이라고 해요. 불의심. 불의심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면 이 보살법 또는 대성인법입니다. 대성인법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 항상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공부하거나 항상 이 구의심, 불의심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분도 구의심, 불의심의 마음으로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해요. 일단 그 듣는 분도 마찬가지 구의심, 불의심의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 한국 와서 10몇 년 되니까 보니까 한국 불교는 한문 중심으로, 한문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한문 공부 안 하면 한글로만, 물론 한글로 많이 지금 요즘 많이 한글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는 상구불의 하화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상구불의 하화중생. 이거 우리 티베트에서 말하는 구의 불의심, 이거 똑같아요. 상구불의하면 불법성 삼보에 구의해야 된다고. 불의, 깨달음, 부처의 정제. 바로 이 상구불의는 구의심이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화중생. 이거 바로 일체중생. 굳이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의심, 일체중생 생각하는 마음. 상구불의 하화중생하고 구의심, 불의심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고. 한국 와서 제가 이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 그 중에서 오늘 또 구의와 불의심이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구의만 뭐 하루 종일 뭐 일주 한 달 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구의에 대해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는 불자입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그 정도 구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한다고 구의한다고 보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보니까 차 안에 염주에 있으면 불자라고, 불자입니다. 불자 이런 기준하는데, 우리 티베트는 불자입니다. 불자 아닙니다. 구의심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 구의에 대해宗喀巴 스님께서 구의의 대상, 불법성 삼보, 구의의 원인, 어떻게 구의하는 방법, 구의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막 구의함으로써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런 내용들이 좀 공부해가지고 구의도 배워야 된다고 해요. 그냥
문화적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불자 지방이 불교 믿는 지방이 태어나다고 절에 간다고 그것만으로 불자라고 말하기 좀 그냥 편안하게 하면 다 불자인데 불자가 뭐 한국이 불자가 2천만 명 불자가 있다고 해요. 예. 그대로 일단 부처님이 좋아하고 부처님이 조금 믿으면 불자라고 하면 그걸로 불자라고 하고 진짜 불자라면 위심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위심을 진짜 이게 마음으로 제대로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 제가 여기 종가파 스스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도차지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는 평소는 합장하고 부처님 제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안 물어보고 의지하지 않고 사주팔자 점보는 점쟁이한테 들어가잖아. 그것이 이 마음속이 부처님 믿는 마음보다 점쟁이 믿는 마음이 더 크다고. 더 깊다고. 그거라고. 보리도차지에서 나와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구의심이 약하다는 의미라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의에 대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리심은 그냥 한문으로 보리 깨달음, 심 마음 심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그 정도 안다고 해서 보리심이 아는 거 아니에요. 보리심에 대해 진짜 이 구의심도 아까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보리심이 구의심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어렵다고 해요. 보리심은 일체 중생, 화 중생, 일체 중생 교화하겠다, 일체 중생 인도하겠다, 일체 중생 구제하겠다는 어떤 그 마음, 기쁨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큰 그런 결심, 이 자비심인데 이거는 공부 안 하면 더욱더 안 된다고 해요. 그래 보리심 없다는 거 사례 하나 들으면 우리 마음속이 이 남보다 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보리심 없다는 증거예요. 보리심이 진짜 있으면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타심,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리심하고 한참 멀어요, 아직. 달렐라마 전자님께서 예전에 20대, 30대, 40대 그때 공부 본격적으로 어렸을 때 전자님께서도 공부하기 싫어하셨다고 해요. 공부 일반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고 이러하는데 나중에 20대, 30대 좀 공부해 보니까 공성하면 좀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불의심은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 스승님한테 가르침 받고 특히 이 보사행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30대 후반, 40대부터 열심히 불의심적으로 전재님께서 수행하셨나 봐요.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40년 후 지금 80대잖아요. 전재님께서 이제 보리심을 거의 제덕 40년 동안 전재님께서 노력하셨다고 해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서는 20대 20살 때부터 제가 60년 닦으니까 공성이 전에도 이제 전재님께서 제덕 확고했다고 해요. 공성이 전에도 있고 보리심도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보리심 공성 아직 멀다고 하시는데 이제 전재님께서 보리심 나도 공부하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가능한다고 여러분도 똑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보리심은 쉽지 않아요. 진짜 말로만 아닌 진심으로 남을 중요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그 이타심으로부터 그거 발전시키고 보리심까지 가야 되는 거 진짜 보리심은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다고 그냥 두면 그냥 저절로 쉬워지지 않으니까 공부하고 연습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려운 한자도 처음에 어렵잖아요. 한자 공부가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거 한자가 배우고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한자도 엄마 한자 다 이해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한국 올 때 한글 진짜 어려웠어요. 한국 와서 한글 배웠습니다, 여기. 이거 동그라 너무 많고. 번호가 1 하면 동그라, 응자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림처럼 보였어요. 포기도 몇 번 했어요. 이거 못하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몇 번 생각하는데, 여기 하고, 뭐, 깊은 인연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 15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예, 항상 이 마음, 바른 마음 동기라고 하면, 구의심, 부르심. 예, 구의심, 부르심을 하는데, 구의심이 더 깊게. 예, 송가버스 스님의 보르도 차지, 거기 5가지 목차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리심은, 예, 신대대로와, 예, 시왈라, 적천보살의 이 보사행론이라고 10장이 있습니다. 열풍. 한국말로 번역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리심에 대해 지금까지 논서 가운데서 최고의 논서는 이 보사행론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달래나무 전자님께서 한국 불자님들하고 첫 인연 법회는 이 보사행론 법회하셨어요. 한국 불자님들이 이 보사행론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자비심 좀 공부해야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그쪽으로 막 따라가니지만 자비심, 자비와 깨달음, 그 지혜, 반야의 지혜 함께 해야 된다고. 자비심에 대해 공부 좀 해야 된다고 해요. 자비심. 부리심하면 자비심, 이타심 이런. 예. 그래서 이 보사행론 공부를 하시면 부리심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구의심, 부리심 아니니까 사무의 심이니까 저는 구의심, 부리심에 대해 그냥 이 정도 하고 사무량심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사무량심에 제가 여기 티베트 말하고 한글로 티베트 발음까지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일체 중생 나오잖아. 일체 중생 내용이. 그리고 행복, 그리고 행복의 원인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갖게 하소서. 예. 행복했으면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행복했으면 생각하는 거. 우리 자비심이라고 여기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자비희사. 자비희사라고 해요. 자의심. 자는 무슨 자입니까? 여기 한문으로 부르면 자가 무슨 자입니까? 자유롭다 자. 네. 자의심, 뭐 자유롭다. 예. 자유롭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2가지 있다고 해요. 자비라고 하잖아요. 자는 아까 말 그대로 티베트 말로는 잠바라고 해서 좀 아까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행복했으면 잘 됐으면, 예, 이렇게 바르는 마음이 자라고 하고, 비는 무슨 비입니까? 한문으로도 슬픈 비, 슬플 비. 예. 비 하면 슬펐다, 슬퍼하면 남을 어렵고 힘든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많이 슬퍼하고, 예, 아파하는 마음. 한국말로 하면 남을 아픈 거 보고 나도 같이 아파하는 마음. 예, 그 비라고 해요. 비. 남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같이 참 잘 됐다. 예, 기뻐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바르고 이러는 자라고 해요.
자비. 이 자비는 우리 그 한국말로 자비심 항상 함께 같이 써잖아요. 자의심이 있으면 여민심이 같이 따라온다고 해요. 티베트 순서 자비잖아요. 그러면 이 자의심하고 여민심은 누구나 다 있다고 해요.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도 축생 계획에도 자비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 다만 무슨 차이입니까? 이 자비의 그 대상이라고 할까요? 포용. 자비를 얼마만큼 큰지 작지 그거 차이라고 봐요. 우리 자비심은 누구에게 자비심이 있어요? 자기 친한 사람한테. 친하면 친할수록 자비심이 더 깊다고 해요. 자기 가장 친한 사람한테 또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 자비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모도 한국말로 사촌이 논 싸면 배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자비심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사촌 이제 형제로서 가깝지만 마음으로서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예. 몸으로 형제로서 아주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잖아요. 먼 이웃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가 나타 이러면 또 하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정전에서 가깝다고 해야 돼요.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장 가까이 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잘 됐으면 하고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잘 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마음들을 약간 자의심하고 가까워요. 자의심이라고 해요. 자의심. 예,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연민심이나 비심이라고 해요. 일단 자비심, 자와 비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 한국말로 자주 쓰는 그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동고동락. 동고는 비심입니다. 동락은 자의심입니다. 예, 자비심. 그러면 여기서 이 자비심 할 때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이런 말 하는데 일단 일체 중생부터 먼저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이제 그 범위라고 해요.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일체 중생 어디서 어디까지 일체 중생이 포함됩니까? 끝이 없다고. 중생 무변 서운도 중생이 끝이 없다. 네. 중생계에서 일체 중생.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일체 중생 이 말로는 일체 중생 나오잖아. 쉽잖아. 일체 중생.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는 일체 중생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어? 어쨌다가 생각해요? 일체 중생 진짜 생각해요? 불교에서 말하면 일체 중생이 밑에 모관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상, 비비상, 천까지의 육도 윤회의 모든 중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체 중생하면 무관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아래로는 무관지옥이라고 해요. 그냥 나름이었어. 왜 무관해요? 그게 쉴 틈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고. 네, 고통이 짓눌리는.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참 가끔씩 행복하다, 뭐 시원하다,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무관 지옥에는 고통뿐입니다. 편안한 그런 느낌 하나도 들을 수 없고 계속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 거기 잠깐이라면 괜찮은데 무관 지옥의 수명, 우리 인간 날로 기준하면 뭐라고 해요? 몇 덕. 지구 수명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까지 몇 년 살아왔어요? 40억 넘었잖아요. 아, 지금 앞으로 또 얼마나 남았어요?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요. 네. 지구 멸망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저거. 네. 1년에 몇 센트씩 멀어지고. 네. 과학적으로 AU라고 해서 어떤 그 기구 보내가지고 지구에서 멀리 보내가지고 40AU라고 해요. 40AU에 AU 하나에 킬로수로 하면 1억 5천 킬로 정도. 1억 5천 킬로가 이렇게 40개 멀리서 지구를 카메라 돌려가지고 지구 찍었어요. 처음으로 지구를 찍어 보니까 지구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참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네. 여기는 더 잘 안 보여. 여기 점처럼 조금만 나왔잖아. 이거 스마트폰 스케일인데 묻어는 먼지만큼이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이 지구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무관지오부터 비상, 비비상, 천까지 육도 요놈의 지오를 이어하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게 티끌 정도밖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 이런 거 끝도 없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이제 천문학 과학자들이 요즘 쳐보세요. 이거. 저도 이거 보니까 참 우리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구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가 그렇다 힘들다 뭐 이런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자기 문제는. 어디서 보는 게 그 문제 말한 게 진짜예요? 40AU. 예, 1억 5천 킬로미터짜리가 40개 정도 멀리서 지구니까 먼지 하나 정도가 안 보여. 그러면 이 불교계에서는 육도 윤회, 무관지오부터 비산, 비비산, 천까지 3천 대천세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과학자하고 어느 정도 있지. 이 과학적인 기기로 이래 사진 찍어가지고 또 계산해가지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2500, 3000년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해안으로 보고 하시는 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부처님이 이거 다 어떻게 아세요? 이거 공부 진짜 그것만 봐도 부처님이 참 보통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씩 이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생 개가 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 무변, 끝도 없는 중생. 일체 중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달라라마 조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티베트에서는 선젠탐제 일체 중생잖아요. 파마 선제탄제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이 필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몰라도 먼저 선제탄제 부모였던 일체 중생이라고 입에서 이거 저절로 나올 정도로 다 부모 형제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무시애루로 시자 없는 전세보다 여기까지 윤회하면서 대생, 난생, 섭생, 화생 이런 생을 바꾸면서 어머님, 직접 낳아주신 어머님, 키워주신 어머님, 돌봐주신 어머님, 어머님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지금 이 기준에서 보는 거 아니고 멀 기준에서 보면. 그러면 이 지구가 이런 지구 우주
먼지 하나만큼 보이잖아요. 멀리서 찍을 때. 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면 지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도 없다고 하죠. 거의. 예, 끝도 없다고 해요. 지구가. 만약에 끝도 있으면 한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보현 행운 부문에서 나오는 거죠. 난개 털도 규가 지정바 선제 멀리 타야 되시는 허공이 끝도 없는 것처럼 중생계의 끝도 없다라고 나와요. 보현 행운 부문에서 보현보사 보현 행운 부문에서 허공이 끝이 없는 것처럼 중생의 끝이 없다. 끝도 없는 중생이라고. 예, 그거는 일단 그거 치고 우리 시자와 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자 있어요? 부전의 경제 보면 무시라고 해요. 시작이 없다고 해요. 예. 이 무시, 시자 없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무시에 이르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 많이 써죠? 왜 시자 없는 거요? 예. 시작 끝이 없으니까 시작도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거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끝이잖아요. 부처님 되는 게. 네,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부처님 말고도 아라한도 윤회에서 벗어나다고 해요. 네. 어쨌든 시자도 없고 끝이도 없다고 하는데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학적인 그 연구 방식대로 따져도 시작이 있다고 하면 창조조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창조했다고 해야 돼요. 전지전능 인정해야 돼요. 뭐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해야 돼요. 불교는 이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 그 원인도 그 원인의 원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면 여기서 첫 번째 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첫 번째 원인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그것도 원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과학자가 이 지구가 40억 년 됐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 거의 충돌을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빅뱅으로부터 지구가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빅뱅도 이 부딪히게 빅뱅 이전에 또 이제하면 끝도 없어요. 이거 이 논리적인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불교 논리학 공부하면 시작이 없다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시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시공이라고 하잖아. 시공. 그 과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 이름 뭐예요? 아인슈타인죠. 아인슈타인가 시공. 그리고 에너지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마스라고 해서 매스라고 해서 질량, 예. 어떤 물질 같은 거. 질량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가지. 시간, 공간, 질량, 에너지. 그 자기가 새로 발견하고 거기에 철학적인 거 뭔가 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 아인슈타인. 그래서 시간 이야기하는데, 시간, 공간, 우리 불교에서도 이미 연불 할 때 시방, 삼세 이러고 하죠. 시방하면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어가는 거예요. 사방, 사간, 위아래 해서 공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삼세하면 시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불교에서도 시간, 시공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해요. 우리도 시간, 공간에 대해 공부 많이 해요. 불교 논리학 공부할 때. 그래서 불교에서 인시하는 주장하는 그 시간, 공간하고 과학자가 시간, 공간이 그렇게
이름은 같지만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저는 많이 배운 적 없으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시간도 그리고 방향도 그리고 다 상대적인 입니다. 절대적인 거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라고. 지금 그 전에는 과거입니다. 지금 꼭는 미래라고 하지만 과거도 어쨌든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시작도 말할 수 없어요. 시간 여기까지는 시간이 마침이다라고 해서 마지막입니다라고 또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시작 끝이도 없는 것처럼 우리 시작과 끝이도 없다고 해요. 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거기서 보면 일체 종속이 얼마나 많은 일체 종속 생각한다라는 그 말이 제가 그냥 재미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국민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5천만 국민을 생각한 적이 있냐고 이런 물어봐요. 제가 국회의원들이 다 진짜 국민의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 있다고 하는데 선거하고 그러 할 때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고 나오고 당선되면 안 나오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도 생각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 말고 우리 이런 단체 공동체로 하면 이 공동체 하면 이 공동체 같이 살고 있는 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해주고 생각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일체 중심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에요. 보리심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쉽죠. 보리심, 일체 중심 이걸 따라하면 되고 쉬워요. 마음으로 보리심 내는 것은 진짜 안 쉽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무량심에서 무량심, 이 무량이라고 할 때 중생이 무량한 중생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무량한 중생. 일체,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일체 중생하고 무량 중생하면 같은 개념입니까? 무량, 끝 없는 중생하고, 일체 중생,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체 중생하고 무량 중생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예, 비슷하게 생각하죠. 우리 티베트에서 경제 공부할 때 무량 중생하고 일체 중생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무량 중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체 중생 생각하는 거 더 어렵다고 해요. 일체 중생하면 중생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무량 중생하면 조금 빠져요.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 공부할 때 이 사무량심은 성문 독가에게 있다고 해요. 성문하고 독가. 일체 중생 생각하는 그 자비심은 성문 독가에게 없다고 해요. 이런 차이에서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사무량심은 성문하고 독가 수행자에게도 있고, 일체 중생 생각하는 그 자비심은 성문 독가에게 없다. 보살에게 있다고 해요. 보살하고 성문 독가의 차이 그거라고. 보살은 일체 중생 생각하고 성문 독가는 일체 중생 생각 못한다고 해요. 일체 중생 못하겠다고 해요. 생각. 근기가 낮아. 그래서 성문 독가는 소성 이런 거 표현하고 보살은 대성을 하고 소성 대성이 마음 크기에 따라 성문 독가는 일체 중생 생각 못하고 자기 위주로 깨달음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소성이라고 하고 대성은 일체 중생 한 명은 말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거 축생은 한 머리라고 해야 돼요. 이거 다 이런
생매 하나도 안 빠지지 않고 생매 유정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유정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무량심이 일단 여기 대상 이 많은 중생 무량한 중생 일체 중생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자비심 이러기 사무량심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 모든 유정을 다 생각해야 일체 중생이고. 예, 일체 중생 생각하면 그 정도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면. 예. 그리고 행복과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한국말로도 행복의 묘미가 고통의 묘미가 이게 자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행복과 고통은 상대적 의미다라고 하잖아요. 행복과 행복의 원인.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라고. 행복과 행복의 원인, 왜 이렇게, 고통과 고통의 원인, 이렇게,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느냐 하면, 우리 사무량심 말할 때, 지금은 행복하지만, 지금 우리는 크게 힘들자 행복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통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행복하면 지금 행복 원인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거기 벗어나는 앞으로도 고로하지 않게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지 하소서. 행복과 행복 원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행복 원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요. 행복이는 일시적인 행복하고 궁극적인 행복 이렇게 두 가지. 일시적인 행복, 궁극적인 행복. 마찬가지 고통도 일시적인 고통, 궁극적인 고통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일시적인 행복이 뭐냐? 일시적인 행복이 뭐냐 하면 이 안에도 일시적인 행복하면 육체적인 행복도 있어요, 정신적인 행복도 있어요.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번 생의 행복, 이번 생의 행복, 이번 생의 행복, 그리고 다음 생의 행복. 이번 생과 다음 생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하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해탈의 행복. 그리고 부처의 정체까지 이루는 부처의 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해요. 해탈의 행복하고 완전한 행복. 해탈하면 완전한 행복 아니냐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해탈해도 완전한 행복 아니라고 해요. 완전한 행복하면 부처의 정지까지 가야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해탈하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어찌 행복 면에서 또 못 갖추는 것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자비도 부족하니까 이 완전한 행복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완전한 행복하면 고통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반대 그 행복도 자비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공덕하면서 모두 갖춰야 완전한 행복. 바로 부처의 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은 해탈의 행복하고 성불의 행복이 해탈과 성불. 일시적인 행복은 이번 생과 다음 생의 행복 이렇게. 이래 해서 행복과 행복 원인이라고 할 때 이거 다 원인이다. 이번 생의 행복의 원인, 다음 생의 행복의 원인, 해탈의 행복의 원인, 완전한 행복, 부처의 정지의 원인 이거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해요. 결국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각기 하소서라고 할 때 일체 중생의 이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해탈하고 마지막 성불까지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자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고. 자의심, 예, 자의심이라고. 그 중에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는 다음 생 해탈 성불 그런 것들에는 말로, 머리로 정도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예, 다음 생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다음 생 있어요? 다음 생, 그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음 생 행보, 해탈의 행보, 성불의 행보, 이런 말을 하려면 또 정정우무 안 하면 또 못해요. 그러면 다음 생 해탈, 성불을 이따 놔두고, 우리 이거 좀 놔두고, 이번 생 행복 기준으로 말하면, 이번 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맞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물론 타국부터 뭐 좋은 보물 맞는 정자 난자 좋은 그 뭐 DNA하고 뭐 이래 해서 타국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나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환경 뭐 어렸을 때 자라나는 과정에서 또 건강하게. 지금은 이거 다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거 다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음식 영양 있는 음식 먹어야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몸 잘 자야 돼요. 예,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좀 몸도 풀어야 돼. 이런 공부들을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 마음이 변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마음이 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 편안하게 못하게 하는 그 장애 뭐 때문이에요?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말하면 번뇌 때문이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이에요. 스트레스 아니고 복잡한 마음,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결국 마음이 그 행복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스트레스 덜 받아야 된다고. 스트레스 어디에서 와요? 이제 그 원인을 따져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번뇌의 원인, 스트레스 원인. 서양 사람 과학자, 특히 신장의사이라고 해요. 신장에 대해 자기가 치료하고 오랜 동안 연구하고 심장병 걸리는 사람이 심장병이잖아요. 심장마비, 심장병 걸리는 사람은 영어식으로 하면 I, my, me라고 I, my, me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심장병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기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 다음 생에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거 종교 안 믿어요. 이거. 단지 심장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I, my, me.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 내 거, 내 가족, 내 식구 이런 거 나자가 많이 사용하면 심장병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집이 강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그러면 이 심장병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막 자주 하잖아. 나 이렇게 하면 나 공부 어떻게 할 건가? 나에 대해 걱정 많이 하는 거야. 이제 나 늙었습니다. 나 아픕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나중에 누가 나를 돌봐줍니까? 나줍니까? 나에 대해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이 아집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에 대해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착하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거 거꾸로 반대로 남을 생각해주면 마음이 심장 그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확률이 더 낮아진다고 말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여기
남을 생각해 자비심은 이거 맞잖아요. 자비심이 있으면 뭐 다음 세 해달 선물 이런 이야기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다고 완전히 고통 없는 거 아니지만 평균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평균 자비심이 있는 사람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번 강의 무슨 강의라고 했어요? CP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쓰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 예, 영적 돌봄이라고 하나. 이거 자비심하고 관계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돌보는 또 이거 돌보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하면 이거 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일단 나도 중요하지. 어떻게 상대방을 어떻게 돌볼까? 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 덜 받고 좀 더 행복하게 하고 그거 생각하면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이거 하면 나의 공부에 도움 되겠다. 나의 뭐 도움다 나부터 이렇게 먼저 오면 이 진정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라고 할 때 이거 봉사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이거 볼 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거 아주 중요해요. 진짜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그 안에 내 이득을 생각하고 내 이득을 챙기고 남을 도와주는가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도와주고 있지만 행동은 하지만 그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우리 여기 보세요. 달렐로마 전재님께서 그런 비유해요. 전재님께서 동물을 좋아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이래. 그러니까 새도 좋아해요. 사람이 말 따라 할 수 있는 그 새 뭐라고 해요? 앵무새라고 하잖아요. 앵무새. 전재님께서 여름 공전, 노르블린가 티베트 본도에 계실 때 앵무새가 있다고 해요. 거기. 그 앵무새를 어떤 전재님 밑에 어떤 신하입니까? 그 이름 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앵무새를 아주 따뜻하게 하고 밥도 주고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재님께서 약간 이게 그거 질투심 좀 생겼다고 해요. 전재님께서 어떻게 질투심이다. 이 앵무새가 자기 돌봐주는 그 신하 그 멀리서 오면 발 소리까지 들어가지고 발 표정하고 이거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까우면 이런 애정 부르고 이러는데 전자님한테 이러 안 한다고. 전자님께서도 그거하고 똑같이 밥 짓는데 항상 때리니까 더 멀어진다고 해요.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한테 그냥 잘해주는지 진심으로 잘해준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개도 알고 고양이도 안다고. 우리 사람은 더욱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몸은 물론 아프고 누워있지만 진심으로 나를 진짜 자비심으로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지 자기 어떤 일로 생각해서 돌봐주는지 그거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전재님께서 외국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많이 타셨잖아요. 성무원들이 비행기 안에 공중 성무원들 있죠.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해서 배서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너무 이러 하잖아요. 너무 많이 관심 주는 거처럼 거기에 이렇게 탁 비행기 내려고 하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비행기 안에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마음이 없는 연불이라고 하잖아. 한국말로 그런 것처럼.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다 이래요. 힘들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비 이런 게 있으면 비행기 안이나 비행기 밖이나 똑같이 성기 스님이 많으면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뭐 요즘 보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만 하고 거기서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다고 하네. 다 딱딱딱딱
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안 찾아봤잖아요. 이게 여기, 비행기에서 내리면 네. 내 손님이 아니거든요. 네. 진정한 자비심은 비행기 안이든 밖이든, 예, 병실이든 밖이든 항상 여기서 우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예, 자비심이 이런 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한테 절대로 못 속긴다고 하잖아요. 진짜 자기 마음은 항상 자기가 이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봉사인가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이득에 대해 바르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타인을 위해 자비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도 겉으로 자비심, 속이 자비심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인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일 중에서 감이잖아, 감이 겉으로 익히고 속이 안 익힌 거. 속이 익히고 겉으로 익히지 않은 거. 속도 겉도 둘 다 익힌 거. 둘 다 익히지 않은 거.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사과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비슷하게. 사람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 이게 자비심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뭐 속이 없는 거, 속이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 속이도 있고 겉으로도 드러나고 속이도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아까 행복과 행복 원인 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지 진짜 자비심은 이번 생애의 행복 그 중에서도 마음이 그 평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자비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따뜻하면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또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요. 우리 이러한 말하는데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힘없어 보여라고 이러 하잖아요. 자비심이 있으면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치료 받아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자비심이 이 다음세 해탈 성불에 대해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번 생만 생각해도 살아가는데도 이 자비심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 만났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다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불주라고 하면 자비와 지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라고 해요. 그 둘 중에서도 지혜 있어도 자비 없으면 또 이 지혜가 다른 데서 쓸 수 있다고 해요. 나쁜 데. 자비심이 있으면 이런 부차종이 더 지혜 없어도 지혜 있으면 더 좋고 지혜 없어도 큰 그러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전 세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교육이 이 자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너무 아는 거 많고 남을 배려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인덕 윤리적인 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달렐로마 전자님께서 행복 수업이라고 해서 뭐 해탈서 이런 이해가 아니고 이번 생만 기준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하고 논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 소도 딜리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 모두 학생들의 80만 명 학생에게 이 학교 교육안이
교과서 안에 달래라마 전자님의 행복소 그 7월 2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대요. 인도에서 이를 시작해요.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행복에 관한 윤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전전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기로 했대요. 그거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님께서 지금의 이 과거 3, 40년 전 교육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부터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꿀 수 없다고 해요. 이제 나무로 치면 이제 뿔에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 이거 바르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지금부터 교육에 저런 아이들이 교육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면 앞으로 3, 40년 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 아주 자비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 스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비 명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자비 명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자비 명상하는 거예요? 자비심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비유 드리자면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자기 자식 아들 또는 딸 자기 자식이 전국의 뭐 고3 시험 쳐가지고 1등 하면 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이 부모님이 자기가 1등 하는 것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좋아하죠. 너무. 왜 좋아해요? 남이 자식이 1등 할 때 별로 그래 좋은 거 없고 자식이 1등 할 때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1등 한 것처럼. 내 자식이라는 집착.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집착이라고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반대 자기 자식하고 자기하고 안 친한 사람, 자기한테 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1등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져.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하고 안 친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입당할 때 너무 기쁘고 사는 이렇게 행복하고 남이 특히 저하고 안 친한 사람 자식이 입당하고 잘 되면 마음이 왜 안 기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 자의심이 없어요. 여기는 사랑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저쪽에는 사랑 없고 자비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량시 자무량 비무량 하면 남이 잘 되는 것도 지심으로 이렇게 수위 찬다고 기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 주변에 뭐 또 잘 되면 기뻐하고 멀리 사람들이 잘 되면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남의 일처럼 자기 주위에 뭔가 사람 다치면 자기도 아프고 막 신경 쓰고 자기 주위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치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의 일처럼 봐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남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누고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남이라고 이렇게. 불주식으로 하면 나하고 남을 나라고 따로 있고 남이라고 따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둘이 아니 하나입니다라고 할 때, 이거 자비심이 그 바탕 토대를 닦는 거예요. 이제 자비심이. 자비심 못 생긴 게 큰 이런 사무량심 이런 거 생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 남 둘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나, 내 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진정한 게 진정으로 이 자비심을 원하다면 나와 남을 둘이 아니 하나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나와 남을 지금 우리는 나라고 하고 남이라고 이렇게 따로 하지만 나와 남을 이렇게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 부모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전생도 다음 생도 해탈도 이런 거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위 찬탄 이야기 하잖아. 수위 찬탄. 남이 잘 되는 것 진심으로 수위 찬탄.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하면 건강이 좋다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그래, 웃는 연습도 많이 하잖아. 웃어야 된다고. 웃으면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 웃는 것도 여기 별로 없는데 여기서만 이러면 또 내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자비심으로 이러고 그러면 진짜 여기서 우러나는 웃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비 있어, 자비심 있어. 아주 자비심이 있으면 진짜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고 해탈 선불까지도 불교의 핵심이 지혜와 자비, 그 중에서도 자비심이 제일 핵심입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이를 행복했으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라고 할 때 세 가지 종류. 행복 원인을 행복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행복하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심. 그래서 자애심도 이렇게 세 가지, 비심도 이렇게 세 가지,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났으면 이렇게 바르는 마음, 원처럼 바르는 것만.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회양처럼 이렇게 바로나는 거. 고통에서 벗어나게 내가 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처럼 이렇게. 자도 세 가지, 비도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비, 희싸잖아요. 일라 자비심. 사무량심 가운데서 자비심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리고 희싸는 이렇게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행복과 행복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 우리는 행복과 행복 원인을 잘 구분 못한다고 해요. 행복 원인을 고통의 원인으로 착각하고 고통의 원인을 행복으로 착각한다고 해요. 이 보사행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는 거는 행복 바르면서 행복 원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고통을 안 바르지 않으면서 고통의 원인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행복을 자꾸 멀어지고 원하지 않은 고통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 원인은 뭡니까?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비심이 행복 원인이라고 하는. 남을 생각하는 거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나 생각해야 내가 행복해.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생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나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이거 잘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주 중요하다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남을 위해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돈 하나 이거 스마트폰이 있으면 진짜 이거 남을 주는 거 진짜 남 필요한 사람들 주는 거 맞잖아요. 줘야 되는 거 남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주려고 하면 못 줘야 해요. 왜? 또 이거 내가 돈 주고 써야 되지. 또 나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남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누가 줘요? 아니면 또 내가 이거 나부터 생각하는 마음이 남을 주려고 하는 거 뭐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생각하는 마음에 이거 아주 장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게 집착, 나 중요하게 아상 아집이기 때문에 남에게 뭐 베푸는 거야. 그 아상 아집이 나 만족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아상 아집이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만족하셨어요. 뭐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윤회 고통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번 생도 제대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결국 아상 아집 때문이라고 해요. 이거 아상 아집이. 아상 아집이 어떻게 하면 아상 아집이 줄을 수 있어요? 무아, 무상, 무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무상, 무아, 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나라는 그 실체가 없는 거. 그거 좀 깨달아야 된다.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무아, 무자성. 이거 좀 이거 원래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아상 아집을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 무사 무아 공부함으로써 아상 아집이 더 키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상도 깨달았고 무아도 깨달고 내가 다 깨달았다고 식으로 아상 아집이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진짜 무아 무상 이런 게 깨달으면 아상 아집이 줄어져야 된다고 해요. 진짜 공성을 깨달아 있으면 마음속에 아상 아집이 줄어져야 되는데 아상 아집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무상 무아를 잘 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이 마음을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을 쭉 따져보면 밖에 있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나에 대해 아상, 아집, 아만, 질투, 인수한 마음, 의심, 사과 yar견 이렇게 번뇌들의 근본 번뇌, 수번뇌 해서 번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진짜 스윙 한다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줄고 마음 좀 바꾸고 마음 바꿈으로써 말과 행동 저절로 바꿔지는 거. 이거 진짜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달레라마 존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티베트 스님들이 대상으로 하셨어요. 티베트도 참선 이렇게 선방하려고 하는 것보다 3년 무무관 수행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3년 무무관 수행 들어간다고 해서
3년 끝나고 나올 때 번뇌들을 좀 줄여치면 무관 수행이 좀 효과 있는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똑같으면 무무관 무슨 수행 얘기냐고. 차라리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제능에서. 정적 공부해요. 마음 공부, 정적 공부. 정적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번뇌들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 자비심, 지혜 이런 데를 발전하면 이거 3년 동안 무무관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하면 그냥 공부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에 집중해서 쭉 생각 별로 안 하고 이러고 생각 머무는 그거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명상은 토끼도 잘한다고 해요. 토끼도 자꾸 이러 해가지고 조금 해 명상을 동물 중에서 토끼도 명상을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해가지고 명상의 주 목적인 참선의 주 목적은 아지마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 가라앉히고 없애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이거 명상, 이거 참선이 바른 명상, 바른 참선이 아니라고 하세요. 바른 명상, 바른 참선 하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공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비심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말로 설명드리지만 진정으로 자비심 내려면 아직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것만 하고 안 되고 책을 보고 자비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이 자비심이 왜 무아도 공부해야 돼, 무상도 공부해, 일체중생, 행복, 고통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좀 생각해서 어떤 길로 가면 나한테 덕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처럼 내 이름, 내 명예, 나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심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진정하는 자비심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남을 생각 안 하면 그 자비심은 말로만 하는 자비심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를 제대로 생각하는 거. 남을 무시하고 관심 안 하고 나만 생각해가지고 자비심이 얻을 수 없다고 해요. 자비심은 남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고 남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 내가 온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남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보살행론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남이 뭐 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거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거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줄까요? 내가 먹으면 안 된다. 남부터 이렇게. 남을 생각. 또 이거 먹는 거 하나 있어. 이게 남이 주면 나 뭐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게 남에게 줘버리면 나 어떻게 돼요? 나 걱정하는 거 이기심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먹거나 사용해버리면 남에게 뭐 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타심이라고 해요. 작은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스스로 좀 보면 남을 많이 생각해요. 나 많이 생각해요. 이런 거 좀 이거 연구,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체중생 고통 오는 행복, 여기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과 떨어지지 않게. 해탈이에요. 완전한 행복, 여기서, 완전한, 해탈의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고통에서, 그냥 일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고통에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희라고 해요. 희. 가오체미스. 일체중생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다 이거 보고 자기가 기뻐하는 거. 희. 기쁠 희자죠. 희라고. 그리고 일체중생의 근원의 정수 여기 근원의 정도 나오고 그
근, 원, 근은 가까운 근, 원은 원. 가까운 사람에게 애하고 먼 사람에게는 정한다고 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은 지자하고 먼 사람은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까 그 아버지 비유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지자해요. 자기한테도 지자하고 자기 제 가까운 사람에게 지자한다고 해요. 그러면 근애라고 하는 거예요. 먼 사람에게는 정라고 해서 싫어해요. 그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좀 가까운 사람한테 왜 지자하고 멀 사람한테 왜 정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따져보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 집착하고 분노, 집착과 분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과 분노. 그런 그 둘과 떨어지는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하며 여기서 사라고 해서 자비희사. 사 무슨 사입니까? 이 사는? 버릴 사라고 해요. 우리는 잠바스 민주성 가왔으면 땅님 서연수를 티베트는 이게 마지막 이 사는 평등한 마음. 이래 아까 가까운 사람 지지하고 먼 사람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가지고 아주 마음이 좀 평등한 마음.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라고 해요. 사. 자비희사. 이러해서 여기까지 자비심이 사무량심이 이 정도 설명하고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질문 받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제가 문답 질문 질문 시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진짜 하는데 진짜 진짜 보리심은 뭘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벌레 귀 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아야 돼. 그 벌레 살라고 나왔으니까. 예, 맞아요. 근데 불이잖아, 담아서. 근데 나부터 버려도 가까운데 안 버려. 나는 우리 쭉 돌아가서 멀리 또 다시 올까봐.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뭔 마음일까. 걔도 살려고 똑같이 해서 왔는데. 그런 순간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절에도 거기도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전 잡아가지고 밖에 걸려요. 잘 못 잡아가지고 가끔씩 죽게 해요.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는 전자님 그 말씀 많이 생각나거든요. 예, 전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모기 오면 첫 번째 오면 그냥 피주고 좀. 두 번째 또 주고 세 번째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잘 해드리고 또 계속 이러면 약간 무섭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마음을 평등하게 보리심과 자비심. 자비심, 불의심, 이타심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비심도 그냥 일반 자비심은 다 누구나 다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비심이 있어요, 우리.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식 아니면 제 가까운 사람한테 잘 드는 거 바르고 조금씩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동고동나 아까 말 이거 바로 자비심이에요. 이 자비심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이 종자로 가지고 이 자비심을 이렇게 커져야 된다고 해요. 근데요, 그 예를 들면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때 이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도와달라 할 때 A라는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도와주면 내가 좀 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이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은 제가 도와준다 해도 하수분이라 그 사람이 일이 해결이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쪽은 도와주면서도 이쪽은 안 도와준다는 것도. 그런데 또 도와준다고 해도 그 도움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거 좀 지혜롭게 좀 그렇게 상황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하면 진짜 부모가 자식이 대하듯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 가정 자식에게 도울 방법인지, 그런 것처럼 그 상대에게 A, B, 뭐, 어떤 상대에게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물질적인 마음은 아니고, 그 다른 방법,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막 주위에서 다 그 사람을 도와줘요, 지금. 도와줘도 끝이 없어. 네. 해결이 안 돼. 네. 그럴 때 그러면 도와주는 것까지는 우리 뭐죠? 도와준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들이 일체중생 도와주고 일체중생에게 보시하고 다 보시 바람이 완성하시는데 어찌도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질문 나왔잖아요. 이 보세요. 인생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 보시를 바람으로 완성하는 거지. 보시를 완성해도 가난한 사람 다 없어지고 해결되는 이제 보시가 완성 이런 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 진짜 이타의 마음이 자기 자식에 대하듯이 그 정도 있으면 그 자비심, 진정 자비심이지. 자비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고통 해결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예, 저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수행해서 해결해야지.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이런 것은 각자가 자기 역할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해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 부처님께서도 우리 도와주고 계시잖아.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 나가지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러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것. 지금 우리가 부처님 법 만드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그거라고 해요. 우리 믿고 그대로 가서 부처님처럼 부처님 가시는데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거 못 믿어요. 이거 배우지 않아요. 이거 뭔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어렵다고 한문하고 이런 핑계로 부처님 말씀보다 또 다른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처님보다 정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그냥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서 또 다른 거 뭔가 있다 착각하고 그 길로 가요. 진짜는 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의도가 뭔지 이치가 뭔지 그거 알고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가 조금 줘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제대로 도운 거 아니고 얘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힘들지 않게 계속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교육시켜야 됩니까? 뭐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런 처럼 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식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했을 때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 사람과 마음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 상황에서 제가 좋은 선한 동기를 갖지 않고 좋은 마음도 갖지 않고 혹은 나쁜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을 갖지 않고 행동을 하거나 도움을 주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른 동기를 갖지 않는 게 더 나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슨 말씀 좀 어려워요. 좀 간단하게 말씀 더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제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본인은 선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예.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선한 마음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결과 나쁘게 나오다고 해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예로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그 사람의 도움이 되거나 네. 마음이 들었어요. 그 네.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상관없이. 그런데 불법적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그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마음 동기도 중요하고 행동, 그 마음 동기에서 나오는 행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예. 결과에 상관없이. 예, 결과 상관없이라고 하면 이 스님 말씀만 들어보니까 네. 선한 마음하고 선한 행을 하는데 결과가 별로 그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 제가 선한 마음 안 가지고 그냥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한국말에 파 씹으면 파가 나오고 콩 씹으면 콩 나오다 인과의 이런 말 하잖아요. 인과의 법칙대로 하면 결과 좋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아니에요. 예, 원인도 좋아야 된다고. 나쁜 원인으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없다고 해요. 일단 인과의 법칙대로 하면 우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크게 선한 마음, 크게 뭔가 선한 행동을 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상대가 좀 도움받고 좀 좋다고 하는 거는 예, 우리 관념에서 그 원인은 안 좋은데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결과도 이 좋은 결과도 따져보면 이 원인 아니도 예, 원인은 조건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딱 하나만 아니고 조건도 하나만 아니고 수많은 원인 조건들로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예, 이게 여러 가지 원인 조건, 좋은 원인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예. 다만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선선한 마음 안 일으켰다고 해서 좋은 원인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스님 반대로 네. 제가 분명히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선한 동기로 네.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나쁘다고 않을 하는 때 것도 똑같아요. 같은 원인이 그런 자기 생각에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이거 선한 마음 아니에요. 착각할 수도 있고 행동도 자기는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행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런 예. 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게 선한 동기가 보리심이다 아니다라는 구별이 내 마음속으로 그걸 설하면 그걸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제 스스로 진짜 예, 저 생각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선한 동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선생님께서 자기가 착각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고. 예. 그럼 이제 적어도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이게 보리심이다, 그 보리심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알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하거나 예, 공부해야 돼요. 예. 또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예. 거죠. 그런 소리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인과라고 하면 진짜 이 결과 하나 파 씹으면 파 나오고 콩 씹으면 콩 나오고 자득 또는 남을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이 피눈물 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인과의 응부의 그 인과정을 토대로 해서 설화 붙이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말해요. 정전에 보면 우리는 머리 조금 아프면 뭐 취해서 뭐 또는 뭐 잘못 먹어서 또는 신경 많이 써서 이런 원인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요. 맞아. 머리 조금 아프는 것도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쭉 끝까지 따져보면 전생이 지은 업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조건들이 이런 일시적인 원인 조건도 있지만 주 원인은 악업 때문이라고 해요. 악업 때문에. 과거에 지은 나쁜 생각과 나쁜 행 때문이 지금 여기 머리 아프는 거라고 해요. 머리 아프는 것도. 조금만 머리 아프는 거. 덥다가 어떤 나무 밑에 가서 시원하다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 잠깐 편안하다 이런 느끼는 그조차도 과거 전생의 선업 때문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인과. 그러니까 인과라고 할 때 우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이 정도 하는데 인과가 어디서부터 과입니까? 어디서부터 원인입니까? 인과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러 하자. 우리는 부처님 말씀 믿으니까 부처님이 최초의 제자 오비구이잖아요. 오비구.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세례 주신 이 오비구는 부처님하고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해요. 과거에서 악연 때문에 부처님께 최초의 제자가 부처님이 과거 전생 부처님 해치는 5명이 부처님한테 해치가지고 부처님한테 엄청 부처님 이를 잘라가지고 죽일 정도로 나쁜 업 사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회양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부처의 정을 이루면 최초로 그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발심하고 회양하기 때문에 만났다고 해요. 그 부처님한테 큰 죄를 지는데 무관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업 자체 내에서 무관지옥에 가야 되었지만 대상이 부처님 만나시기 때문에 부처님 힘으로 이 5사람이 부처님의 최초로 제자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가지는 부처님 부처님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과도 있다고 해요. 인과. 지금 천무학이 이런 과학적으로 발견 못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무리 받아들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하면 오늘 여기 우리 8명하고 사무량 시민들이 공부하게 된 그 인연을 언제 지었으냐 하면 엄청나게 과거 먼 거기서 우리 같이 무슨 공을 짓는지 저도 몰라요. 분명히 전생에 부처님이 계시면 옆에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부처님 다 나옵니다. 이래 해서 이렇게 만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인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최상으로 다 드렸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지도 모르고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이거 다 상대적입니다. 인과의 이 법칙에서는 파 씹으면 파, 콩 씹으면 콩. 원인이 어떤 진짜 와일 내지와 절부된전이도 정전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그와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 아니고 누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을 하면 어떤 그와 맞는 결과를 드러나는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라고요. 누가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인과의 가르침을 담아 있는 속담들이 너무 많아요. 가는 말에 고와야 오는 말에 곱다. 이런 거. 저는 버릴 사심이 평등심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거 버리다라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은 집착을 버리고 먼 사람한테는 애정을 버리고 다 감사하게 평등하게 이게 사는 평등심입니다. 마지막
집에 말로는 닦는다고 해요. 이렇게. 여기 너무 집착하거나, 여기 너무 묘하거나, 그런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대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이거 가능해요? 아니, 근데 상대방이 좀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관심을 줘야 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힘들어해서 좀 그렇게 관심이 한국 서당에 5손가락에 뭐? 아, 그렇죠. 뭐 아랍 손가락이 없는데 그렇죠. 그 행동을 좀 달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5손가락하고 또 이거 다치면 여기 신경 좀 써야지 뭐. 다 내 손가락인데 뭐. 이게 다쳤으니까 이거 좀 잘 줘야지. 이게 좀 이렇게 해야지. 얘들 해야 돼. 5손가락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 주소 이거 다쳤으니까 여기 좀 더 신경 많이 써줘. 뭐 하고 약도 좀 바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정심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 닦는 것처럼 내가 여기 집착하는 거 뭐 때문에 집착하고 이거 따져보면 내 자식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 이유예요. 그러면 일단 이쪽이 왜 싫어하느냐 보면 나한테 해치기 때문에, 나에 대해 욕하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조금 멀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인을 따지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도 않고 도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심해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여기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 해서 이거 논리적으로 지금은 나한테 조성으로 여러모로 도와주지만 과거생에 이하고 똑같다고 이러고 이거는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생에 여기 있다고 하는 거야. 나 수없이 내 목까지도 여러 번 친 적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친 원수라고. 부모 자식이 그런데 원수의 인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나한테 도울 줘서 언제 항상 저한테 도울 주는 거 아니고 또 친구도 원수로 바꿀 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 여기 집착 좀 줄이고 좀 여기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좀 줄이고 내리고 여기 너무 싫어하는 건 지금은 나한테 해치지만 과거에 나의 어머님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낸 적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나한테 특별한 분입니다. 특히 이번 생만 해도 나 임용수행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싫어하는 마음 좀 줄이고 자비의 마음 좀 모르고 이런 좀 균형을 좀 맞추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여기는 무관심하는 거 이분들 다 어머님 부모 형제입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평등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 수행법이 따로 있어요. 평등심 수행법이 그 까말라 신라의 수습차제 보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티베트의 까말라 신라의 수습차제. 차제 중평. 중편에. 예, 거기에 평등심 닦는 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송광사 갔는데 송광사의 배웅전 이쪽 양쪽에 육바라밀을 그려가지고 그림 육바라밀 인욕이 있는데 한쪽에서 칼을 들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여기 목을 이렇게 베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천지천녀들을 부처님한테 받드리고 공양을 보였어요. 이런 인욕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나한테 칼을 들고 이렇게 해치는 사람에게도 너무 우리처럼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쪽 부처님 받들이 이러하는 내 제자 이래 해서 부처님이 집차도 없어요. 애정 둘과 떨어진 이렇게 근원의 애정 둘과 떨어진 이렇게 평등의 마음이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이거 없어요 지금 평등이. 그래서 이거 없어요. 희 없어요. 이체 중생 행복에.
그래서 자비심 없어요. 자무량, 사무량, 비누랑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자비희사라고 할 때 이게 사가 먼저 닦아야 되는 거예요. 평등심이 있어야 남을 위해 이렇게 자비심이 가능하고, 자비심이 있으면 일체에서 행복했으면 행복가 떨어지지 영원히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이렇게 큰 기쁨도 생길 수, 환희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업무량심은 성문 독각이고, 일체 중생 생활의 대자비심은 성문 독각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량심 제대로 닦으려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우리 사마타 우파사나 이야기하자면 지관수행, 지관상수 이런 수행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선정의 초선 정도의 선정의 지출을 닦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 닦은 상태에서 이게 사무량심을 가능하다고 해요. 예, 사무량심이 이렇게 지관상수는 다긴 3대 무실을 대내서를 초선 사선 가운데 초선 정도의 지출을 갖추는 상태에서 사무량심이 가능하다고 해요. 닦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들의 마음 공부를 또 지금 이렇게 삐뚤어 있는 마음이 여기도 너무 집착하고 여기도 너무 싫어하고 여기도 너무 다 무관심 남의 일처럼 이 마음을 좀 고쳐가지고 모든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관계 없는 중간 사람들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는 친척이라고 하지만 몸 나누는 형제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가까운 건 아니고 마음으로 제가 마음 좀 가는 사람. 못 뺏게 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왜?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도 못 뺏게 구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 멀어지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못 뺏게 굴지 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못 되게 하는 뭐 때문에 못 되게 했어요. 그것부터 생각해보고.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희 못 되게 하는 거. 스님은 알잖아요. 뭐 때문에 못 되게 했어요. 그거는 모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물어봤을 때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알고 나한테 해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해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런 부분을 그 상대에게 자각을 시키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이걸 해야 그 멀어지는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점점 싫어지는 마음. 무슨 마음? 점점 싫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왜 싫어지느냐 하면 스님한테 해치니까 그거죠. 자기가 마음이 있건 없건 어떤 행동 때문에 스님한테 해가 되기 때문이죠. 해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 따져보고 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해쳤어요. 의도 없이 나한테 해쳤어요. 그거잖아요. 스님이 물어보니까 의도 없는 거 맞죠? 분명히. 이런데도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것도 모르죠. 몰라요. 스님한테 시험 치고 있어요. 시험 치고 있어요? 무슨 시험이요? 인욕 시험. 스님이 이 시험을 통과 제대로 하는 스님한테 따라했어요. 스님이 인욕 수행하고 싶으면, 자비심 수행하고 싶으면 이 시험을 잘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면 이제 꼴등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꼴등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멈추도록 제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공손하게 일단 자세하게 설명해보고 공손하게 종종.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둔 상태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제가 어떤 인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 해보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바로 옳은 방법인지
갑판당하고 그때부터 그걸로 이어지면 돼. 일단 이거저거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네, 절대로 이렇게쓰면 안 되는 거는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은 이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아니고 결국 스님 스스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저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뭔가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반성하고 참여하고 싫어했으면 안 된다라고. 무슨 저한테 무슨 시험 치려고 제가 공부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지금 놔두신 거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시간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마지막에 질문 한 번 더 받고 있어요? 가선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자비희사 오늘 사무량심에 대해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원서원으로 우리 회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중생무변서운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보리심입니다. 일체 중생 생각하는 마음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대자비심을 일으킴으로 보리심까지 일체 중생 생각하는 마음이 중생무변서운도 이런 마음을 일으키려면 번뇌무진서운단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부터 제거해야 일체 중생 구제할 수 있는 보리심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남을 좋아할 수 없다고. 남을 좋아하려고 하려면 남을 진짜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면 자기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번뇌무지서운도 단 그리고 법무무량서운학이라고 할 때 자타 모두 이렇게 좋아하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다른 방법가 없다. 팔만대장경 공부해야 된다고. 정제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티베트에서 정제 공부하는데 이 30년 동안 이런 번역 시간 많이 그것도 제 동진 출가해요. 그게 말이에요. 10대, 20대 그때 진짜 공부 많이 해요. 그때 공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이 정율로 놓는 이 3장을 공부 열심히 해야 번뇌무지서운다 중생무변서운도 이거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도 무상서운성이라고 할 때 공부하는 것이 불도 바로 부처의 길로 가는 그 부처로 가는 그 길 수행을 하기 위해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아만심, 자만심 커지면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공부하면 할수록 아만, 자만 이런 것들이 겸손해지고 하심해지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자기 생각하는 마음이 줄어지고 이런 좋은 결과 일어나면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수행하기 위해입니다라고 그거 가르치기 위해 불도무상서운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예전보다 마지막에 사홍서운으로 회양하는 거 가장 큰 가르침 같아요. 팔만대장경을 한 번 외워야 하는 것 같아요. 외워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량심 공부한 것도 이 사홍서운 내용 그대로 회양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운도 번뇌무지서운단 법무무량서운하 불도무상서운성 감사합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